신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306페이지. 네, 다 찾으셨죠? 네,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갈라디아서를 쭉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한번 보고 갈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듣는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 안에서 어느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전체 구조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1장, 2장은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삶의 연대기를 기록하고 있는 지점, 그 장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체 구조를 사실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계속 들으셨지만 갈라디아서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왜 기록되었을까요? 바울이 글 쓰는 걸 좋아해서는 아니겠죠. 당시에 얼마나 글 쓰는 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렇진 않았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짓 선생님들이, 거짓 교사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상한 걸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어요? 구원은 믿음, 십자가를 믿음과 함께 할례까지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켜야 해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상해진 거예요.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야,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바울 사도같이 위대한 사람이 없지만 당시에는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 사도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권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복음을 받지 않았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서 복음을 배웠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지 않았고 사도들, 인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마저도 이방인이 듣기 좋게 변개시켜서 전했다라고 비난했어요. 사도들은 믿음과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바울 자기 마음대로 이방인들은 할례를 싫어하니까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반박하려고 갈라디아서를 쓴 거죠. 아니다, 나는 사도다, 이 얘기를 1장, 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바울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이야기들이 있었죠.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정말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에 자기가 3년 후에, 회심한 지 3년 후에 14년 후에 들렸던 이야기, 또 베드로를 안디옥에서 질책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1장 2장입니다 1장 2장을 통해서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정말로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있다면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가 듣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은 누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바울의 변화를 보고 바울의 삶을 고려할 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믿을만 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3장 4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여러분, 이제 어떤 걸 논증한다고 할 때 자기 삶으로 논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성경으로 논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구원의 방법이야,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는 이제 경험을 통한 논증이고요. 이건 넘어가고 이제 성경을 통한 논증 B인데, 이게 그런 거죠. 아브라함도 언제 의로워졌다? 창세기 15장에서 의로워졌다. 할례 받기 이전에 의로워졌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17장 할례 받았을 때 의로워진 게 아니다. 구약이 얘기하는 건 사람이 언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들어가는가? 믿을 때다. 믿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 역시도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논증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전개하면 유대인들은 이런 의문이 생겨요. 우리가 이야기를 듣는 우리 역시도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일까요? 아니, 그럼 율법은 왜 있어? 이런 의문이죠. 아니, 믿음으로 다 되는 건데 율법이 왜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구원 역사를 통해서 논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우선되는 언약이고 모세 언약은 구원 역사에서는 임시적이에요. 어떤 임시적인 거? 자기 의를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시면 지가 잘나서 이룬 줄 아니까 그런 자기 의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 주어진 어떤 중요한 이유였어요. 그 얘기를 시에서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보시는 본문 역시도 이 안에, 이 구간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 역사를 통한 논증의 핵심은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하면 안 돼, 이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은 사실 조금 오해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율법은 단순히 10계명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실 이 당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법, 뭘 먹고 뭐를 안 먹고, 제사법, 매일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그 절차는 무엇인지가 오히려 더 중요한 율법의 어떤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율법 아래에 매여서 자유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다시 거길로 들어가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 와 있습니다. 전체 그림을 한번 보셨는데요. 오늘 이제 이 모세 언약은 임시적이니까 돌아가면 안 돼, 이 이야기를 보다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1절에서 3절 보실까요? 1절에서 3절. 내가 또 말하노니,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말하는데, 자기가 말하는데 내가 말한다, 이거는 이제 강조죠.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실까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귀족 가문은요, 한 귀족이 자기의 상속자를 세웁니다. 상속자를 세워요. 상속자를 세우면 14살부터 후견인에게 보내요. 자기가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을 물려받을 사람은 14살, 15살쯤이 되면 후견인에게 보내요. 그래서 후견인이 그 청년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후원하고 대신에 아주 열심히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25살이 되면 성인으로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해 가실까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이를 고려하면 이런 거죠. 유업을 이을 사람은 맞지만 훈련받는 도중에는 자유가 있다 없다? 없죠. 훈련받는 도중에는 아무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종인지 만지 모르겠는 정도로 힘들다 이거죠. 자유가 없다는 점에서 종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비유로 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아직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이 대다수기 때문에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우상을 얘기해요. 우상, 물, 불, 바람, 번개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 이 당시 사람들은 세상이 물, 불, 공기, 바람 이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들을 막 예배하고 섬겼어요. 우상이죠, 우상.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이런 거 예배 드리면, 예를 들어서 나는 바람을 섬깁니다 하고 예배 드리면 그 이제 예배 드리면서 뭐가 생겨요? 예배에 대한 규칙이 생기고, 또 가면 너 바람 부는 날에 나가는 거 아니야, 또 나가는 거야, 이런 식의 뭐가 생겨요? 규칙, 법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뭐가 돼요? 그 법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은 미신 안에서 종노릇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해 가실까요?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이제 이해 갔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끝난 거죠. 미신에서 자유한 삶, 우상에서 자유한 삶이 펼쳐졌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저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린 때 우리가 뭘 믿고 무엇에 종노릇하나요? 미신의 종노릇하죠. 미신의 종노릇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자기가 자유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2018년을 기준으로 점술, 여러분 타로 카드랑 막 점치는 거 있죠? 점치고 사주 보고 이런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4조 원 정도라고 해요. 대략 한 4조 원.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보다 미신에 굉장히 많이 이제 노출돼 있고 그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타로 카드 보러 가지 마세요. 그럼 사주 보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안 돼요.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면 뭘 가르쳐줘요? 부적 가지고 다니라고 하나요? 무당집 가면 그런 것도 하나의 뭐가 돼요?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속박, 종노릇을 하게 되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로를 봤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번 달에는 좀 조심하세요. 이런 게 뭐예요? 종노릇이라고요. 종노릇. 이해 가실까요? 종노릇이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이런 미신에서 벗어나 있다고 할지라도 돈, 명예, 권력, 이성, 관계 이런 것들이 뭐가 돼요? 우상이 되죠. 우상이 돼서 우리에게 뭘 약속해요? 좋은 삶을 약속하죠. 거짓된 약속이지만 너 좋은 삶 줄 거야.
너 돈 벌면 행복할 거야? 좋은 직장 가면 행복할 거야? 거짓 약속이지만 약속을 주죠. 거기에 속아서 뭐 하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거죠. 내가 돈 벌려면 이거 안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삶의 자유가 없죠. 내가 권력을 얻으려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해야 되고,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해야 되고. 여러분들 친구 관계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너무 기가 세거나 뭐 이러면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해야 되고. 종노릇이에요. 돈, 명예, 권력, 친구, 뭐 쾌락, 여러 가지죠. 쾌락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다 종노릇이라고요. 우상은 폭군이라서 우리에게 가혹한 종살이를 시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가혹한 종살이를 시키기 때문에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중독과 불안입니다. 이해 가실까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뭐예요? 돈이라는 거는 가지고 있으면 더 중독되죠. 돈 있으니까 너무 좋네, 중독돼. 그래서 여러분들 돈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우린 잘 내려놓는 것 같아요, 요새 보면. 그렇지만 어쨌든 잘 내려놓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돈에 중독돼서요. 그리고 돈이 없으면 어때? 불안해. 그래서 중독과 불안이 번갈아서 나오죠,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아주 흥미로운 거예요. 원래 사람들에게 우상이 찾아올 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너의 두려움은 피해가게 해줄게. 그리고 너의 욕심은 이뤄줄게. 이게 우상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와서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죠. 두려운 건 피하게 해주고 욕심은 충족시켜줄게. 이게 우상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우상 밑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중독과 불안 증세에 시달리게 되죠. 뭔가 좋은 걸 주고 잠깐 너무 좋아, 돈 너무 좋아. 그런데 중독되고 없으면 불안하고, 이렇게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삶은, 성경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없는 삶은 그런 삶이에요. 종노릇하는 삶.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종노릇하는 걸 보고 계실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구원을 행하시죠. 구원. 그죠? 구원. 자, 보실게요. 어떤 구원이냐? 때가 참에, 이제 충만한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아들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이 두 가지 조건 아래에서 태어나십니다. 두 가지 조건 아래에서. 어떤 조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뭐 우리는 그럼 남자에게서 났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여자에게서 나셨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냥 신성만 가지고 계신 게 아니고 인간을 대표하기 위해서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오셨고, 두 번째로 율법 아래에 나셨다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율법 아래에 들어가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어디 아래에 들어가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지만 율법 아래에서 구원을 갈망하는 누가 있어요? 인간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죠. 여러분, 인간은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해요. 죄사함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진 형제에게 새가족반 미션으로 뭘 드렸냐면 10계명을 지켜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0계명을 잘 지키셨냐? No, 아니다. 난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우리가 전부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대속이 필요하다 이 거죠. 대속은 어떤 조건이에요? 죄가 없으셔야 되고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인간인데 죄가 없어야 돼. 그 조건을 만족하시려고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세요. 죄사함이 일어나요. 자, 세진 형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를 들어 악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사소한 죄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심판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죄를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로운데? 여러분, 정치적인 사건들을 보면 막 분노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치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은 처벌을 안 받아? 그걸 분노하잖아요. 왜?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게 정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죄는 어떨까요? 그것도 처벌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처벌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못 하시는 거죠. 대신 구원의 방법을 내신 게 뭐예요? 예수님을 제물로 바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도록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우리를 속량, 엑사고라조 하신 거예요. 엑사고라조는 돈을 주고 샀다. 시장에서 산 거예요. 말 그대로 우리가 죄의 세력에 팔려 있고 죽음의 세력에 팔려 있고 심판의 세력에 팔려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오늘 예배 중에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도 단 하나 꼭 기억해야 한다면 죄사함이에요. 나 죄사함 받았다. 일주일 내내 이런저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나를 죄사하셨다. 믿는 거죠. 두 번째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명분이 아니고 상속권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가문에 편입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니까 아빠가 베컴이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태어나니까 아빠가 베컴이네. 좋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 좋은 부모를 만나는 거죠. 좋은 가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최고죠. 내 힘으로 한 세대에 이룰 수 있는 것보다 한 1000대, 10,000대가 쌓아놓은 아주 좋은 걸 얻을 수 있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가문이 바뀌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최고의 가문으로 편입되는, 입양되는 은혜를 얻었다 이거죠. 이 가문의 복은 뭐예요? 여러분, 영생입니다. 영생.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이 짧은 인생에서 여러분, 이 짧은 인생 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영원한 세계라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얻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 가문이 최고 가문이에요. 왜? 아빠가 최고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두 가지를 얻는 거예요. 죄사함, 영생.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죄사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때로는 이게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다음 구절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죠. 성령.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시면서 갑자기 막 마음 평안해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배 드리시면서 예배가 너무 즐겁고 죄짓기가 싫어지고, 이런 거 다 뭐예요? 내 힘으로 일어난 거예요? 아니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구나를 아는 거죠. 이해가실까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굉장히 특징적인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정말 내 아버지로 믿어진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아요? 헬라어 성경에, 원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른다는 것, 인격적인 관계로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그 기준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구원받은 거 맞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까요. 나는 아닌데 여러분 영접기도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이 주어져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전에 종살이를 하던, 미신을 섬기고 돈 섬기고 쾌락 섬기고 종노릇하면서 인생을 말아먹고 있었는데 이 종노릇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사함과 영생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강도사님, 이게 뭔 소린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요. 구원이 하나님보다 높아요. 일반적으로 구원이 내가 얻고자 하는 최종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있는 것뿐이에요. 이 경우에 사람들은 종노릇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해요. 구원이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섬길 수 있어요. 자유죠, 자유.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을 향해서 구원을 가지고 협박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니까 자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영생을 받았어요. 엄청난 걸 받았다고. 비록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게 굉장히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내 인생에 지금 주어진 일들이 너무 크게 느껴질지라도 사실은 영생을 받았다는 거 엄청 큰 걸 받은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있지 않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자유가 있지 않겠어요? 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심판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걸 잘 몰랐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갈라디아 교사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잘해야 돼.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 얻기 위해서 애쓸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어디 천국에 절대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을 속이는 거죠. 이게 강대상 앞에서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막 똑바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면 막 은혜 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다예요.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에 합당하게 사셔야 되고요. 하지만 여하튼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는 다른 거예요. 너희가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러면 기껏 해봤자 뭐밖에 안 돼요? 종노릇밖에 안 돼요. 종의 섬김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자녀의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했어.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 다 줬어. 이거 믿니?
그러면 순종해, 이런 거죠. 여기에서 뭐가 나올까요? 절대적인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적인 순종. 내 인생의 문제가 다 예수님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던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구원을 얻고자 애쓰는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도 종노릇하는 것일 뿐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들, 천박한 초등학문에 종노릇했는데 미신을 섬겼다 이거죠. 미신을 섬겼다, 돈 섬겼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더욱이 하나님이 너희를 아는데 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니? 이 얘기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설교를 갈라디아서에 들어와서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기 힘든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많은 걱정과 고민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지금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요. 오늘 설교 중에 이것만 들으면 돼요. 여러분, 집중, 깨어나십시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이상해요. 바울이 한 말이 이상하다고요. 어떤 말이냐?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방인이었을 때 섬긴 것은 미신과 우상이에요. 율법이 아니죠.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섬기려는 건 율법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의 삶을 비슷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종교적이고 경건한 삶, 이것과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을 비슷하게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여러분, 우리로 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청년이 있어요. 하나님 잘 안 믿었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좋네. 구원 받으려면 내가 보니까 믿음으로만 아니고 공동체 생활도 잘해야 되고 뭣도 잘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거 다 지켜야 구원 받네 라고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을 변했다라고 생각하죠. 이 사람 더 이상 막 여자 따라다니지 않고 돈 따라다니지 않고 뭐 노름 안 하고 게임 안 하니까 와, 변했네.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예배 열심히 드리고 공동체 열심히 섬기니까 변했네, 이래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똑같아, 이 말이에요. 똑같아. 변하지 않았어, 너는. 왜? 둘 다 종노릇하고 있으니까요. 이전에도 뭔가 삶이 불행하고 이걸 얻어야 행복해질 것 같아서 그걸 얻기 위해서 종노릇한 거였고, 지금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냥 종노릇하는 거니까 넌 똑같아. 그냥 장소가 세상에서 교회로 바뀐 것뿐이지 똑같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이렇게 섬세하세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숨은 동기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죠. 이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혹시 종노릇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맨날 기도회 하잖아요. 말씀도 읽고 여러분들 삶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시겠죠. 왜요? 혹시 축복을 얻어내려고? 그럼 그거 종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문제가 많을 줄 압니다. 문제가 많을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막 우리의 숨을 이렇게 막 조여오는 게 있어요. 강도사님 그거 문제를 우습게 여기시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작게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했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십자가에서 죽음을, 그런 말 그대로 심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선물로.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들에 왜 간섭하지 않으시겠어요? 내 직장, 진로, 가정, 관계, 여러분 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가문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믿고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축복 받았기 때문에 움직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떻게든 축복을 하도록 종노릇하는 삶을 사느냐, 아예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축복들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유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어요. 우리 삶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축복받은 사람으로서 뭐래요? 이제 할 게 없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영생 받은 사람이 할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만수르 아들이 돈을 더 벌려고 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별 부질 없는 짓이죠.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은 그거에 만족하죠. 영생,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엄청나게 크게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을 정말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한다면, 죄사함과 영생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절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이 부분이 망가지면 나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조금 이따 더 볼게요. 자, 여하튼 여러분들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과 방탕한 시절의 삶이 같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종노릇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교제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미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데 자유함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구원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눈치챌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절은 직역하면 너희가 너희들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냥 너희가 이렇게 번역했지만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너희들을 위하여를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를 위하여 살고 있잖아,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에게 지고 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걸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면 사탄에게 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는 아직 축복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 뭔가 고아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문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고아처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하고 움직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 준비해 주셨는데 뭔가 자기가 자기 삶을 계속 준비하고 마련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쉬지 못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심지어 대단히 종교적일지라도 혹은 방탕할지라도요,
사탄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축복받은 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늘 하는 시험은, 봐봐, 널 봐, 죄짓지? 널 뭘 축복하겠어? 봐봐, 네가 봐도 네 삶 별거 없잖아. 너 볼품 없잖아. 당장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도 모르잖아. 네 삶 힘든 거잖아. 네가 무슨 축복을 받았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삶을 낮추게 만들어요. 낮추게 만들어서, 그래,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걸 결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죠. 나를 위해서. 이게 무시무시한 거죠. 나도 모르게 나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고, 이 모든 문제는 구원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으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굉장히 어색한 거죠. 야, 네 인생이 코가 석자인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통 다들 그렇게 사시고요,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좋겠어요. 제가 올해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좀 소망했던 거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거 저것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에 많아지면 좋겠다. 내 인생이 급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믿어지고 죄사함이 믿어져서, 그래, 나는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했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실패했고, 그래서 생각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열매를 맺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물론 너무 잘 하시지만 이제 제 욕심일 수도 있죠. 내년에는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더 많이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살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너무 소중해요.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이 삶을 어떻게든 잘 살아보고자 여러분들은 어쩌면 열심히 투쟁하고 계실 거예요. 나 이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나 이런 문제 있는데, 내 건강 문제, 직장 문제, 관계 문제 막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종노릇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미 문제들은 해결되었고, 나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님, 제가 처한 문제는 이러이러한데 여기에 달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제가 예시를 뭐 들까 하다가 혜원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혜원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혜원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졸업하고 뭐 먹고 사나? 내가 열심히 해봤자 잘 되나? 나 글 써서 밥 먹고 살 수 있나? 하나님, 저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글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품을 쓰고 싶은데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처한 모든 문제에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급급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지만 그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으시죠? 이 기도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학교 다니는 거 너무 힘든데, 직장 생활하는 거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늘 이런 질문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누리는 자유예요. 자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마다 어떻게 변해요? 우리 주위 사람이 변하고 내가 변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지만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네 문제가 더 중요해, 그 문제 해결 안 됐어, 이런 식으로 속아서 그 문제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